역대상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안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하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멘. 영국 웨슬리 사역지 탐방을 또 잘 마치고 또 여러분이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한 열흘 동안 이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다가 이어서 이제 23장부터 계속 이어갑니다. 이 역대기는 이제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런 역사서들이 쭉 있습니다만 여기 역대기는 후대에, 그러니까 후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폐허가 된 조국에 돌아갔을 때 그들이 그 왜 나라가 망했는가를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조를 새롭게 기록하는 역사, 그것이 이제 역대기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묵상하는 부분은 그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꼽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뜻을 허락지 않으신 거죠. 그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노라고 약속하셨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보았던 22장에서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음 아들 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2장 이제 14절에도 보면은 그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환난 중에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여유 있을 때 또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그 모든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평안할 때 뭔가 여유 있을 때 준비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다윗은 그런 좋은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었을 때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거기 보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환난상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준비했지만은 네가 그 성전을 건축할 때는 더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썼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23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근데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때가 왕이 물러나고 아들 솔로몬을 이제 다음 왕으로 세운 상황이죠. 보통은 그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직 죽지는 않았어도 늙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왕위를 이양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3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으니 이때가 한 70세쯤 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했던 일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한 일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을 모았다. 그들을 모은 까닭은 이제 왕위 계승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당부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지는 못했더라도 건물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건물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기 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레위 사람 중에서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 그러면은 그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지녔으니 그들 중에서 30세 이상의 남자를 쭉 인구 조사를 한 결과 38,000명. 그러면은 최대 38,000명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38,000명도 또한 어떻게 일을 분담시키는 것인가? 그 성전 안에도 보면은 맡아야 할 일들이, 직무가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사사로운 일인 것 같지만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거룩하기 때문에 비록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은 다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여기 강단에 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함께 협력해 주시는 두 분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각 직분에 따라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남몰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까지, 교회 어떠한 것도 하찮을 수가 없어요. 다 소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다윗이 여기 레위 사람 38,000명을 이제 그 일을 분담을 시키는 겁니다. 4절, 그 38,000 중에서 먼저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라. 성전에서 각각 보살펴야 되는 일들을 먼저 24,000명에게 할당을 하고, 그 다음 또 6,000명은 관원 그리고 재판관. 네, 재판관도 이 레위 지파에서 그 일을 분담을 하는 것인데, 관원이라는 건 관리하는 것이죠. 어떤 행정일이라든지 관리하는 일, 그리고 재판하는 일, 이렇게 분담을 하고, 또 5절에도 4,000명은 문지기, 또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종의 성가대, 찬양대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5절에 보면 4,000명은 문지기, 그러니까 성전의 곳곳에 이제 문을 만들어야 될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 이것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다윗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여기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여기 5가지를 분류한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그 성전을 보살피는 자들, 두 번째 관원, 세 번째 재판관, 네 번째 문지기, 다섯 번째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양대들. 그 다윗이 아직 건물도 없는데 먼저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도 중요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는 어떤 개인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누구는 예쁘다고 더 빛나는 자리에 앉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고 빛이 없는 곳에 세우고,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자리들을 다윗은 다 거기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 우리는 어떤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은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또한 선해야 됩니다. 선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선할 수가 없죠. 우리는 치우치기 쉬운 존재란 말이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이런 여러 가지 분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이 바울의 그 목회 방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원망과 시비가 생길까요? 그는 감정이 개입되면은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감정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되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때만이 이 모든 거룩한 공동체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모든 것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은 품위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고요. 또 서로를 대할 때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죠. 삶의 태도. 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지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건물도 없는데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건 정말 본받아야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5절에 이하에 쭉 한 다음에는 6절에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 그핫,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여기 세 사람의 이름은요, 레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레위의 세 아들이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그핫, 셋째가 무라리. 그래서 이제 후대에, 지금 여기는 후대의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그 후대의 자손들이 있겠죠. 게르손의 후손들, 그핫의 후손들, 무라리의 후손들. 그들이 또 이 성전의 모든 일들을 다 분담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오늘 제목을 그래서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나누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는데, 빛을 만드신 다음에는 어둠과 나누셨더라 그래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처음 창조하실 때도 나누심으로부터, 그 나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차별을 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서로 나눕니까? 누구는 더 이쁘고 누구는 밉고, 이거 뭐 차별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을 하기 위해서 나누시는 게 아니라 구분하시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빛은 빛으로서 어둠 어둠으로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그게 차별하는 관계가 아니라 구분하셔서, 구별하셔서. 여기서 다윗이 6절 끝에 보면은 이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의 후손들을 각 반으로 나눈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는 거예요.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맞게 그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경계를 잘 정해 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어떤 경계가 없으면은 서로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핑계 댈 수도 있죠. 그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각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 다시 후반절에 보면은 24반차라고 해서 24조로 편성을 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든 사역을 나누는 것도 다 이런 서로 일이 협력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나누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누는 그 뜻을 잘 헤아리면서, 여기 보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게르손의 후손들, 그리고 12절부터 또 그 다음 20절까지는 그핫의 후손들, 그리고 21절부터는 또 무라리의 후손들, 이렇게 쭉 구체적인 것.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은 전체 어떤 이런 흐름을 말씀한 다음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게르손 그핫 무라리를 언급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후손들은 어떠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오늘 이 제목처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이런 잘 구분을 해서 각각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그를 서로 미루지 않고 또 명확하게 그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 사도도요, 여기에 바울 사도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도 나누어 주신 분량, 그 나누어 주신 분량이라는 것이 뭐 차별을 위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우리 말하면은 거기 그거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저 사람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라고 그 사람을 탓할 것도 없어요. 정죄하지도 마세요. 그저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을 크게 주셨으면 그 크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럴 때 각각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거기에는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서 흘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각반으로 나누었다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각각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 그리고 믿음의 분량,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또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